1월 24일 월요일,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에 있는 이 말씀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일을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이 질문은 불교, 힌두교 등과 같은 세 개의 종교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인가? 라는 질문이죠. 종교입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곧장 다 같은 종교라면 굳이 기독교를 믿어야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묻습니다. 기독교는 종교입니까? 우리는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종교라는 것은요, 신앙과 예배의 체계다, 이렇게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기독교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종교 이상의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은 종교인 그 이상의 삶을 사는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네스트 라이싱거가 쓴 거짓된 신자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회에 정규적으로 다니면서 자리를 채우고 교회 명부에 등록이 되며 복음의 사실들에 대해서 지적으로 익숙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위해 전혀 힘쓰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주님의 원수들과 편안한 관계를 지닌 듯하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노라면 일정한 형태의 관습이나 특정한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이것들은 그 단체나 집단의 전통으로 굳어져 내려온 것들이죠. 대부분의 교인들도 자기가 소속한 교회의 전통을 따라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것이 편안하고 좋기 때문입니다. 불편하고 갈등이 없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하는데 불편하거나 갈등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교회의 전통에 익숙한 오래된 신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대로 교회 생활이 불편하거나 갈등이 많은 사람은 그 교회의 전통에 익숙하지 못한 새 신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태국한인교회도 역사가 그리 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통이라는 것이 사실은 없어요. 전통은 적어도 수십 년 그 이상
내려가고 수백 년 내려가면 아마 생기는 것일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유대 종교인으로 살아온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벌어진 논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논쟁의 주제가 뭐냐? 그것은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고쳐줬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초막절의 중간쯤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가 정식 랍비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데 어떻게 랍비들이 하는 그 글을 잘 아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들의 내려오는 전통, 시스템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그것을 문제 삼는 자들이에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헌금을 드릴 때 길다란 막대기에 잠자리채처럼 그렇게 해서 헌금을 돌리느냐, 아니면 뒤에다가 헌금통을 넣고 걷느냐, 또는 주보에 헌금한 사람의 이름을 올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 가지고 다투는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서 반론을 펴셨어요. 이렇게요. 너희들은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면서 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문제 삼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에 할례를 행했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왜 문제를 삼을까요? 안식일 법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두 개의 율법이 걸려 있는 거예요. 양쪽에. 어느 것을 하든지 이게 문제가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가리켜서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가졌으면서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반문하신 거죠. 신앙인과 종교인에게 있어서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종교인은요 자기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세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먼저 밝혔어요. 내가 누구의 사사를 받았고 몇 년 동안 받았으며 무슨 학교를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자신에게 기초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전통 그 이상으로 나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내려오는 전통에 그 기원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16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의 기원은요 신적인 것에 두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두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종교인과 신앙인의 구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순종 여부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17절에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종교인들은 그 가르침의 기원이 전통에 있기 때문에 그 전통이 옳지 않을 때에도 거부하거나 수정하지 못해요. 왜냐? 자신들의 가문과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전통을 고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들의 전통을 위해서, 결국은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앙인은요 공의로 말하지만 종교인은
외모로 판단한다 그랬어요. 24절 보세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외모로 판단한다는 말은 현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말해요. 현상이 뭡니까? 나타나는 숫자, 통계 이런 거죠. 예배에 참여한 횟수, 헌금의 액수 이러한 것으로 기준을 삼는 것. 여러분 주일 예배를 마음이 편안해지기 위해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란 게 무엇입니까? 예배는 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드리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예배란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신앙인은 공의로 판단한다 그랬는데 공의로 판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다 그러한 뜻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모세가 준 율법을 가지고만 있었지 지키지 않았다고 반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듣기만 하는 시대인지 몰라요.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듣고 각종 세미나, 부흥 집회 이러한 영상을 보고 설교를 듣지만 행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불의가 뭐냐?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불의다. 여러분 왜 당시 유대 사회는 많은 유대 종교인들은 신앙인으로 살지 못하고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죠. 사람을 행동하도록 만들지 못하는 것, 그것도 결국 바른 말씀이 없는 거 아닙니까? 바른 말씀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횟수나 헌금의 정도나 봉사의 정도가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러한 종교적인 것 이상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정당성을 밝히는 삶도 아니고 전통을 고집하는 것도 아니고 숫자와 통계로 드러난 현상을 쫓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인으로 사는 삶이란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이와 같은 권위 있는 가르침, 행동하게 하는 이 가르침을 마음에 잘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온 지 꽤 오래되어서 때로는 종교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말씀 앞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날 되세요.